말씀을 읽으시면서 반가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말씀이었구나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경을 잘 읽지 않은 분도 이 구절이 있다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압니다. 그래서 좀 졸면 옆에서 부인이 찌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썼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기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도 그렇게 이해가 어려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죠.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우고 건축하는 기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영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라던가 여러 국제 정세라던가 갑자기 자재가 급등을 한다든지 사람을 구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건축자가 병에 걸린다든지 너무너무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를 할지라도 지켜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아무리 허술한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레스 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그 패권을 다루는 리디아 제국이라는 터키 지방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제국은 인류 처음으로 금화를 제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거죠. 이 리디아 제국이 고레스를 도발합니다. 그래서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됐는데 고레스가 이기고 나갑니다. 근데 이 리디아 제국의 수도가 사르디스라는 수도인데 이 성 자체가 난공불락, 그야말로 천의 요새라고 합니다. 그냥 올라가기에도 쉽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쳐들어 올라가서 정복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성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리디아 제국의 군인들은 제대로 보초도 안 서도 된다는 얘기죠. 왜? 대강 서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그 성이 난공불락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보니까 투구 하나가 성벽 밑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위에 초병 하나가 실수로 투구를 밑에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투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레스 왕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생각해낸 겁니다. 서로 팽팽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투구가 없어졌다? 성문으로 나오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분명히 현지인들만 아는 토끼굴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데일수록 현지인들이 좀 빠르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샛길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초병이 투구를 떨어뜨려 놓고 밤중에 그걸로 혼자 몰래 와서 투구를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찾았더니 정말로 그 통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성을 점령했다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난공불락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성 자체가 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 근데 그 모든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질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알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는 거죠.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잠은 이게 평안해야 잠이 오지 않습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그런 뜻도 있거니와 또 하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이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 사람은 잠을 자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장사수 중에 화살과 같아서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 이러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다가 좀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녀가 화살 같아서 자녀가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죠. 자녀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나를 드높이기는커녕 이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6장 3절에도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하던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녀 100명이면 화살이 100개니까 어디를 가든 꿀리지 않을 것 같지만 많다고 다가 아니라는 말씀도 또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은 자녀가 적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아픈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인데 나는 상급이 없나? 나는 기업이 없나? 또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우리 삶의 주변에 불면증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잖아요. 불면증 걸린 분들은 삶에 고민도 많은 분들이에요. 아니, 고민도 많은 데다가 잠까지 못 자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가? 라는 상처를 받게도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을 주셨느냐? 그건 절대 아닐 터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만 이해하다 보면 마음에 좀 많은 무거움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처음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게 집을 세웠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뜻이 헛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워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의 도전이다라는 얘기죠. 파수꾼이 지키는 게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뜻은 내가 지금까지 뭔가 지켜낸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지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너희들이 뭘 얻었다? 그 너희들이 얻은 게 아니야. 수고하고 애쓴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잠이 나오는 거지만 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쉬운 상황 중에 하나예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잔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3분의 1이 다 잠인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잠이에요. 근데 우리 잠은 어렵게 얻거나 노력해서 얻는 종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누워있으면 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아무 짓도 안 해야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잠이라는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그냥 있는 그런 시간처럼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잠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8시간, 9시간, 7시간 잔다? 그 자는 것은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인 거예요. 그 잠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보면 자기가 한 걸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하고 자기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고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싸우는 사람들, 부부끼리 싸우는 거 보면요, 2가지 명제 때문에 싸워요. 뭐냐면 네가 나한테 뭘 해줬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딱 이 2가지 명제 가운데서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섭섭한 거예요. 나는 되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되게 잘 못해준 거야. 그럼 상대방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너는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는데 나는 너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왜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시각들이 늘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준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녀는 옆에 집 아주머니에 비하면 너무너무 못 해주는 게 많은 거죠. 그리고 자녀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 공부를 하고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집에서 들어오자마자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정말로 열받는 거죠.
얼마나 많이 했는데, 네가 뭘 했는데. 이 두 가지 명제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늘 싸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더 많이 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가 많이 한 것을 나타내고 아는 게 행복한 삶이, 축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 때 완전히 가서 아말렉을 초토화시켰잖아요. 완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서 싸웠죠. 목숨 걸고 싸웠죠. 근데 그게 자기가 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각본을 쫙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사울은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똥살똥 힘들어 싸운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압살롬이 다윗의 전쟁에 죽은 다음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압살롬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왕의 계곡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어려서 다 죽어서 아들이 없었나 봐요. 근데 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했을 거예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무 남기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사울이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난 다음부터는 길을 잃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 하나님한테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랑 같이 나가서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자기를 기념하는 그 일들에 매이는 순간부터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를 기념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결국 그 다음부터 사울은 모든 인생이 다윗을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다윗을 죽이려는 증오예요. 다윗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이었어요. 그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압살롬은 또한 어떻습니까? 압살롬도 똑같아요.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가 성문에서 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아버지에게 재판을 받으러 간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 바빠서 못 해줄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저한테 하시라고, 제가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갔을 때 압살롬이 겸손하게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둘씩 얻었어요. 그 마음을 얻는 행위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버지를 몰아내려는, 아버지를 죽이려는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를 죽이려는 가운데에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웃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 시간들이 압살롬에게 과연 행복한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평안한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들도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한번 살펴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참 많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세요? 완전히 내가 다 집을 건사해. 애들 내가 다 씻기고 먹이고, 애들 다 보내고, 애들 내가 다 키우고, 남편도 내가 아니면 저 인간도 안 되는 거 내가 다 인간처럼 만들어내고, 내가 이 집을 건사하고, 내가 집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이 얼마나 많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집에 가면 어떠한 마음으로 살까요? 와, 내가 이 집을 건사하고 내가 이 집을 해서 애들 다 잘 키웠고, 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살까요?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행동하기 쉬운 거예요. 애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너희들 내가 이만큼 키웠는데 너희들은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못하니?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니? 남편은 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모든 식구들이 정말로 나 아니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무게감과 짐 때문에 가정이 들어가시는 게 행복할까요? 내가 다 한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일이 될까요? 내가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 다음부터, 그 기념비 다음부터는 그들의 삶은 그렇게 행복해지질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불평불만이 많은 분들은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하는 대로 해요. 교회에서 오래 다닌 분들, 교회에서 일 엄청 많이 한다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뭘 하나 해도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불평스러운 거,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의 자리가 될까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능력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가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게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떠할까요?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거 죄를 지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내가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내 군대가 얼마나 많고, 결국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통계를 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죄를 저질렀죠. 벌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손에 붙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혼이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면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해갑니다. 그 전에 성전을 지으려다 짓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난 다음부터 이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성전을 짓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자기가 다 준비합니다. 못, 철, 돌, 금, 동,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그 22장을 읽으면요, 어떠한 느낌을 받냐면 이 다윗이 청년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삶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그동안 그냥 평안하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모든 왕국을 바라보다 보니까 인구조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가 정말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열정이 생기는 거죠. 일할 게 보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그런 모든 말년들이 얼마나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한 일이 많지 않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면 모든 구성원들이 감사하고 고맙게 여겨질 거예요. 우리 애들 내가 별로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저만 하면 참 잘 자라고, 저만 하면 참 바르게 컸고, 내가 참 부족한데도 우리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우리 남편이 나한테 참 잘해주고, 과분한 사람들이고. 자, 이러한 마음을 갖는 분이 가정에서 얼마나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 걸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걸음이 소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내가 한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꼬여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걸음은 무거워요. 그리고 불편해져요. 불만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저는 이게 왜 갑자기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이게 2절과 3절이 연결이 좀 부드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복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한 일들을 규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자식이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존재라는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자녀는 내가 낳고 내가 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내 자녀, 내 소유라고 애착이 많이 가는 존재가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자녀를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냐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상급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소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요, 내 자녀 내 거로 키우면 되게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도와주는 일이 아니게 될 경우가 너무 많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건 요즘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거의 흡사해요. 내 자녀만 잘 입히고, 내 자녀만 잘 먹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만 잘 품고 끼고 돌고. 그런데 그게 요셉을 잘 키우는 방법이었습니까? 요셉을 지켜주는 방법이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게 요셉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요셉을 형들에게 미움받아 죽이게 하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귀한 아들 이삭, 또 이스마엘, 그 두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죽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이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는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죠. 여호와의 기업으로 내어놓았을 때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거든요. 이삭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더 큰 힘을 갖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화살이고 그 화살이 내 통에 많으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이걸 그대로 이해하면 되게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처럼 자녀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내 전통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전투력을 높이는 일들이 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힘인 것 같죠. 근데 세상의 것은요,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을이 되어지는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돈을 갖고 화살처럼 쓰면 모르겠는데 그 돈을 갖고 지켜야 될 것, 더 많이 얻어야 될 것,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힘을 발휘하는 상급이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그 을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자녀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아니라 그 자녀의 을이 되는 거예요. 내 건강, 내 돈, 내 권력,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으로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 그건 내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살통에 그 화살처럼 그것이 원수 앞에 수치가 되지 않으려면요, 그게 내 소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임이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을 때, 그 시험을 이기실 때 자기 힘으로 이기질 않으세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질 않으세요. 자기가 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늘 받아와요. 하나님의 것을 늘 원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거 뭐 예수님이 못 하시겠어요? 그 정도? 예수님이 굳이 자기가 하려고 하지를 않으세요. 왜? 거기에 매이질 않으시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힘을 발휘하는 일들, 그게 그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님을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저라면 세상 다 줄게. 그럼 그 다음에 네 일하기 쉽잖아. 일하기 쉬운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소유를 갖고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뛰어난 일인 것 같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거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얻으려고 절에 써봐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자기 능력 좀 자랑하려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요. 그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 능력, 내 한 것,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로 그 모든 것들을 나아가게 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살아가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장 평안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지셨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의 걸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간 성도들이 기쁨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두 가지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내 소유가 없고 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은혜였고, 그걸 알기에 나는 오늘 비록 부족한 삶의 자리, 비록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걸음은 기쁘고 즐거운 걸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뭐 하나를 갖고 있는 순간부터 성전 가는 걸음은 쉽지 않아요. 집에 뭐가 있으면 이거 빨리 갔다가 빨리 가서 그거 챙겨야 되는데, 빨리 지켜야 되는데, 내 걸음이 가볍지를 않을 거예요. 내가 한 것 생각이 되어지면 아까처럼 우리는 기쁨과 감사보다는 늘 내 자격에 맞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우리의 걸음이 걸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가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여러분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고 그 기업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할 때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화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강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있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걸음이 감사하고 기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성전으로 향하는 걸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